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에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했습니다. 공부를 왜 할까? 돈을 왜 벌까? 왜 몸을 단련시키고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무엇 하려고? 무엇 때문에? 대학을 왜 졸업하셨습니까? 다 졸업하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네, 좋은 직장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잘 섬겨도 50점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50점이 됩니다. 사람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왜 부흥의 역사가 났을까? 왜 부흥의 역사가 났을까? 다른 나라보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평소 조상을 잘 섬긴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 부모에게 효를 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소학을 근본으로 한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내 몸같이 섬기는 이 교리가 바로 사자소학의 근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10대 때부터 4살, 5살, 6살, 7살 때부터 형제를, 사람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이 땅을 귀하게 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침략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조선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수를 믿어? 십자가가 뭐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이것이 바로 조선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는 서양 오랑캐 문화라 칭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흙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헤론 선교사 같은 경우는 미국 의과종합대학에서
수제자였습니다. 장학생이었습니다. 최고 장학생이었고 앞날이 창창한 살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저버리고 영광을, 명예를, 부를 다 저버리고 조선을 향했습니다. 이 땅을 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선교사들도 많지만 이를 모를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아라고 한다면 루비 캐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4살에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조선을 향했습니다. 24살에 그 처녀가,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에 이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다가 8개월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황토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적응을 못한 겁니다.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입니다. 아주 똑똑한 처녀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다가 이 땅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미국의 교회 그 지역 어떠했을까?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구 루디가 조선을 향한 사랑, 조선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조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조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라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어휴 그 뭐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죽냐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부흥의 역사를, 선교사들을 더욱더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자. 우리도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도 가서 봉사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자. 우리도 가서 그 조선의 글을 배우자. 배워서 복음을 전하자. 의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교육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지면 1000번의 생이란 1000번의 삶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조선 땅에서 1000번을 살겠다 했습니다. 조선의 이 땅에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미국이나 유럽에 자칭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세기는 저 한반도가 중심이다. 천사가 금그릇을 가지고 한반도에 금가루를 뿌리더라. 수많은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 한반도가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고 한반도가 잘 되어야, 한반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전 세계가 사랑과 평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계시를 받고 있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니 이 땅에 사랑이라는 의값이 최고로 많은 민족과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배출되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일 아름다운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라틴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었고 중국어가 있었고 일본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을 알 때, 한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느낍니다.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 같은 언어인 것 같은데 다 같은 언어가 아닙니다. 표현이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모든 비유를 다 풉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한글로 다 풀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맛있는 참외, 딸기, 수박, 중국 수박은요 그렇게 많이 안 달아요. 쌀도 우리나라 쌀이 상당히 찰지고 맛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특산물이 있겠지만 요리사들도 똑같은 요리사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재료를 주고 요리를 하라 그러는데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다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맛이 다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맛이 다릅니다. 한글이 그렇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글로 아주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재림의 역사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내가 본대로 오리라는 것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성경을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왔을 때 한글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느끼고 놀랍지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잘 되어야 전 세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좋아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피를 쫙쫙 뿜으니까 심장이 좋아요. 심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한반도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교육과 의료, 특히 의료가 생명과 밀접합니다. 의료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의료 혜택이 그랍니다. 피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피와. 나머지는 이제 도둑놈들이 강도가 좀 사라지면 이 땅은 진짜 부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저 어디예요? 뉴질랜드나 또 어느 나라입니까? 보면 국민이 500만 밖에 안 되고 400만 밖에 안 되고, 근데 천연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살고, 뭐 너무너무 살기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땅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들 때문에. 이 도둑들 때문에 이걸 청산을 하려면 최소 10년은 가야 합니다. 10년, 15년, 많게는 40년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싹 없앨 수 있습니다. 그 통치자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돼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러한 정신을 가진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여당 야당이 뭐야? 이 마당은 누구 건데? 조선 땅이나 한반도라는 이 땅 마당이 누구 건데? 우리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상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지켰는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아주 오래전에 한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 말까지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곳곳에 간판에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오직 한자. 세종대왕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밭에 감춘 부활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진정 조선인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사람이 되었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인이라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바로 원하는 뜻을 그제서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찌감치 오래전부터 역사를 하신 것이죠.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대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축복받기까지, 지금 이렇게 잘 살기까지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30%밖에 못 삽니다. 아직 70%가 빵꾸가 나 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정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둑들 때문에, 강도들 때문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거 찾는데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걸 찾으려면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도둑들은, 강도들은, 사기꾼들은 무지한 우리를 선동합니다. 언론으로 선동할 것입니다. 왜? 거기에 물들어져 있으니까. 개혁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한반도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통치자들을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이 잘 됩니다. 통치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백날 기도해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 아시죠? 독에, 아니 밑이 빠졌는데, 예? 독이 깨졌는데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그게 되는가? 정성을 들여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서는 아니 됩니다. 통치자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결국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분.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는데 10대 때, 20대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축복받는 인생을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 큰 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늘을 등지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았을 때 등지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 정말 잘 지낼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싸우고 돌았으면 어떻습니까? 원수지간이 됩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모든 것을 후회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영감을 받고 청춘을 귀하게 보내고 분명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꼈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몸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날마다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잘 지내는 사람, 그리고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에 또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섭리를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삶을 살게 내버려두지 어떻게 섭리적으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며 통치자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관원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장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마패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고 지금 이 시대가, 이때가 어떤 때인데 그저 그냥 그저 먹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공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형수님? 영적인 공기가 너무 맑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적인 공기를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건물을, 교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안 좋아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는 야단치지만 야단치고 나면 어때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약도 발라주지 않습니까? 근데 때렸는데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럼 부모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뭐라고 잘되라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리고 또 사랑해줘, 또 사랑해주면 자식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고 부모로서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고, 축복은 화라는 포장지에 포장에 의해서 오거든요. 온단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화려한 포장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외식과 형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한 포장지에 쌓여서 옵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하실 때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보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밭에 보아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허들이진 풀들이 있습니다. 꽃들이 있습니다. 귀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검은 보아가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코 고는 소리만 듣지 마시고, 네, 코 고는 소리만 듣지 마시고 숨 쉬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에서 심판받고 화가 왔을 때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부쩍 뜨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의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빗겨가게 하고 있습니다. 화가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팔자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단상에 꽃단 나이에 숨을 거둔, 그것도 24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숨을 거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개개인적인 어려움, 여러분 자신의 삶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본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가야 될 길,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 마음이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사람의 본분을 지켰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분을 지켰구나,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본분을 지켰구나,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떡을 떼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지 양육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영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공기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인생이 답답했고 가슴이 꽉 막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입어도 그렇게 그다지 기쁨이 가슴속 깊이, 행복이 가슴속 깊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호흡을 하고 나니까, 내 영이 살아서 숨쉬니까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별거 아닌 것에도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냥 뭔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켜서 그렇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자유를 뛰어넘어, 자유라는 경계선을 넘어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 스스로가 교주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자그마한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받아먹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